이 아름다운 9월 셋째 주일 각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이 주일 대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은 총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이 시간 함께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어 우리에게 평화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
우리 함께 각 가정에서 우리 한 음성으로 사도신경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구별한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 모두가 각 모든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이전의 습관과 태도를 따라 여전히 주님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온몸이 다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죄의 길에서 다시 허덕이지 아니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장소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확신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부르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제 새로이 펼쳐질 우리 교회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시작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벅찬 예배와 알찬 교육, 힘찬 선교와
활기찬 속회가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심신이 병들고 지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환부를 치료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건함으로 다시금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심령이 위로받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읽을 때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아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설교하시는 그 입술의 모든 말씀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해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섬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사 그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또 애쓰고 힘쓴 것들을 하나님 선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순서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어지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비워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아들, 꼭 아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히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행복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행복한 사람이여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로다. 행복하도다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여, 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화평, 무슨 뜻입니까? 화평, 한자어로 저 화자가 무슨 자이냐면 뜻이 맞아 사이좋을 화입니다. 참 재미있는 한자어이죠. 서로 뜻이 맞아가지고 사이가 좋은 것, 그게 화자예요. 중요한 건 평자입니다. 저 평자가 무슨 뜻이냐면 바를 평, 올바르다, 이 반듯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영어로 peace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뜻이 맞아 사이가 좋은 것,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깡패끼리, 나쁜 짓 하는 사람끼리, 범죄자들끼리도요, 뜻이 잘 맞아요. 그들끼리는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아닙니다. 어디에? 무슨 일에? 바른 일에, 반듯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 바로 여기에 뜻이 맞아 사이 좋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의 의미입니다. 뜻이 맞아 사이가 좋되, 분위기가 좋되, 서로 친하되, 바른 일을 함께 추구하며 올바르게 사는 것을 함께 도모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평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인간관계이든지 사회 안에 각기 다른 계층이든지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이든지 온 세계에 돌아가는 지금의 국제 정세이든지 각기 다양한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이 모두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크게 우리의 인류 역사를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과연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단 한 번이라도 그쳐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 간이든 사회 안의 각 다른 계층이든 그리고 인간관계이든, 사실 이 분쟁과 다툼 싸움은 인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평화 제일주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사도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중국, 그들도 평화를 추구한다고 그래요. 평화주의자들이라고 중국 사람들, 중국 정치 지도자들 언제나 강조합니다. 러시아 언제나 평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겠다 얘기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 이런 얘기 늘 합니다. 탈레반도, 저 IS도 그들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루겠다고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로 싸웁니다.
이 미국을 다른 말로 요즘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이 천조국이란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미국의 1년 국방비가 1년 예산의 이 국방비가 거의 1,000조 원에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1,000조까지 안 갑니다. 하지만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가요. 1,000조 원이라. 그런데 1년에 그 많은 돈이 모두 무기를 유지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또 군대를 운영하고 이러한 그 모든 돈으로 1년에 1,000조 원에 가까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이 원래는 철학자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물론 황제가 있었지만 그 모든 관료들은 사실은 이 철학자들이 운영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근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편전쟁이 있었죠. 청일전쟁이 있었죠. 난징, 대학살 있었죠. 그러니 영국한테, 프랑스한테, 일본한테, 미국한테 항상 얻어맞았던 나라가 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중국이 마치 그러한 세계를 향하여 복수라도 하듯이 얼마나 호전적인지 모릅니다. 중국 사람들 지금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건들기만 해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것이 중국 정부의 현재 태도입니다. 현재 물론 이제 그 관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제일 호전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이 지금은 세계 제2위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어쩌면 곧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러시아 끊임없이 유럽에 긴장을 일으키고 주변국을 침공하는 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미사일, 북한, 여러분 아시듯이 북한 미사일 그냥 팡팡팡 요즘도 막 쏘아댑니다. 탈레반 이미 공포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다들 평화를 외치는데 그들은 항상 자기 자신들이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전쟁의 위험과 소문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이러한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도다. 이것은 어찌 보면 참 현실 모르는 순진한 생각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과연 이러한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나니 우리 이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성서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그 모든 공동체와 인간과 인간 간의 그 모든 싸움과 분쟁, 그 다툼의 근본이 어디서 출발하였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과 출발점이 어디인가, 먼저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요. 성경 창세기 2장 16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담입니다.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천지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에덴 동산 나무 중앙에 심어놓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분명히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따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선악과 자체가 그것을 먹으면 선을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미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사람이 악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선과 그리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모든 인간들이 악을 알기 시작합니다.
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악령과 교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 즉 선과 그리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악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4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즉 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 그들의 두 아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 큰아들이 그의 아우 아벨 둘째 아들을 쳐 죽이니라. 참 성경 말씀이지만 참 강단에서 우리 교님들과 함께 나누기가 참 좀 민망합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때에, 그 바로 다음 때에 폭력, 그것도 살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폭력인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인류 역사에는 이 악을 알게 된 이 인류 역사에는 그 후로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폭력과 살인이 단 한 번도 그친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아름다웠는데, 그런데 그 이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사람의 현실은 이 다툼과 싸움과 폭력이 언제나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여기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 하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저것들을 왜 만들었나. 그리고 근심하십니다. 아이고, 저것들 저렇게 싸우니 저거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왜? 너무 싸우니까. 평화가 없으니까. 이것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창세기의 기록인데, 그 먼 옛날의 기록인데,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지금은 그러면 그때보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이 싸움과 폭력의 스케일이 달라졌어요. 핵폭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요즘은 수소폭탄이 나왔어요. 한번 터지면 도시 하나가 파멸할 정도이고요. 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폭탄, 수소폭탄 다 터지면 이 지구가 깨져나가 버립니다. 그 정도 지금은 싸움과 폭력의 스케일이 달라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가만히 보니 맨날 싸우는데, 다투는데, 그런데 너희 중에 그 싸움이 어디로부터, 그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무엇으로부터 그 싸움과 다툼이 출발하고 있느냐,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그런데 곧바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싸움과 다툼의 근본이 뭐냐면, 너희 지체 중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이 싸우는 정욕, 싸우고자 하는 이 공격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싸우는 이 공격성이 있어서 이 공격성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 어디에서 왔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알게 되었고 악에 따라 행하게 되었고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악을 실천하게 되었고 그리고 악령과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싸움과 분쟁의 근본 원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영적 관계, 화목한 영적 관계가 이 죄로 인해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 공동체 그리고 인류 역사의 싸움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영적 관계가 그 모든 싸움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평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데,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이 화평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바로 그 화평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화평, 평화, 평강, 평안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영어로 peace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우리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되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육의 양식으로 육의 힘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새롭게 영접함으로 우리 심령의 힘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영적 관계를 우리가 매일매일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길입니다. 깨어진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그 깨어진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와 화평을 이루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화평, 우리 이웃과의 화평, 우리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 또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과, 즉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일인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이 더 어렵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안 다투고 싸우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나가고 그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진정한 영적 도전과 과제는 바로 이 사람들과의 화평,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 영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싸웁니다. 여러분, 이거 한국 교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하고 잔인했던 전쟁은 역시 종교 전쟁, 그것도 같은 하나님, 이슬람과의 전쟁도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 믿었던 우리 교회 안의 싸움이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의 싸움이라든지 이런 종교 전쟁이 가장 치열하고 가장 잔인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고, 또 개신교 안에는 장로교와 감리교와 침례교와 루터교와 성경화 있고, 또 천주교 안에는 또 여러분께서 로만 캐톨릭만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방 정교회, 여러 가지 그 러시아 정교회, 이 정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다 이 캐톨릭에 속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들이 갈라질 때 다 갈라진 거예요. 이때 그냥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갈라선다 지금부터 이렇게 사이좋게 이별을 선언하고 갈라진 거 절대 아닙니다. 한 번 갈라질 때마다 역사를 보면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즉 교단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싸웠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그냥 말다툼한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이 믿는 사람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싸움을 거쳐서 지금같이 이렇게 교단들이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단이 많은 것이 우리 다양성이 있다,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거 아니에요. 그 역사를 돌아보면 치열한 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가져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웠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보다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되 또한 동시에 우리의 보이는 우리의 이웃,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성서를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가장 근본적인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것이 밖으로 나타난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그래야 이 마음에 가득한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도 하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 화평을 이룰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평화로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에 혈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분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자기 주장에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제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선한 것도 악하게 만듭니다. 동기는 선할지 몰라도 그 마음의 근본적인 그 동기, 시작점은 선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결과가 아주 악해져 버립니다. 아주 싸움과 다툼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 이 혈기와 자기 주장, 미움과 분노는 결과적으로 평화를 깨버려요. 꼭 요새 그 탈레반, 중국, 러시아가 똑같습니다. 말로는 평화.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실제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느껴져요. 근데 결과를 보세요. 온통 싸움입니다. 그러니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맨 처음 내가 먼저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의지해야 해요. 요즘 세상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들, 온순한 사람들 보면 그냥 바보 취급당하기 딱 좋아요. 세상이 너무 험하고 강팍하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들, 온순한 사람들이 바보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분명히 잘못된 거 보는 눈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이성이 있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고칠 것 반드시 고치고 시정해야 될 것 시정해야 됩니다. 좋은 게 좋고 다 묻어나가자. 그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되 평화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그래야 결과가 평화롭습니다. 상대방 자존심 상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고 배려해 주면서 이렇게 고쳐나가고 시정해 나가야 그래야 평화를 깨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느냐? 맨 먼저 첫째, 내가 먼저 평화로운 사람이 되자. 그래서 우리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혈기가 가득한 것은 아닌지, 내 마음에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분이 가득한 것이 아닌지, 혹시 내 주장에 대해서 내가 불필요하게 신념이 가득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 끊임없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교인들께 성경 말씀께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6,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한다. 이게 더불어 함께 사이좋을 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되, 그런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 마음을 같이 하는가? 서로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 스스로 지혜 있는 채하고 스스로 높은 데 마음이 있고 스스로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평화를 깨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겸손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모두 포용하고 그리고 용납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착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그냥 그러지 말래도 그냥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내가 평화를 깨려고 해도 그분들이 내 평화를 지켜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착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들, 높은 데 마음이 있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하고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마음에 혈기가 가득하고 마음에 자기 주장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것, 이런 사람들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착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반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온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반대의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또 우리 경험을 통해서 보면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게 더 빨리 느껴져요. 실제 숫자로 더 많지 않을지 몰라도 항상
화가 양화를 구축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게 느껴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즉 그 반대되는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하는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 이 말씀은 제가 목사이지만 저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거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성격 까다롭고 고집불통이고 그리고 마음이 그냥 꼬부라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그냥 꽈배기 같아요. 무슨 얘기라도 그냥 곱게 안 받을 비비꼬아요. 그리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요. 제멋대로 행하고 사사건건 조금만 그냥 빈틈 있으면 시비 걸고 트집 잡고 자기 주장 얼마나 강한지, 이러한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포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겁니다. 포용과 용납하기 위해서는 또 오래 참아야 됩니다. 포용, 용납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포용과 용납과 그리고 오래 참음은 이게 같이 갑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첫째, 나 자신이 먼저 평화로워야 되고, 둘째, 겸손해야 되고, 셋째는 뭐냐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내가 포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넓은 아량의 마음, 그러한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그 직전 하루 전날 밤에 말씀하신 거예요. 유언의 말씀이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무엇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평화의 왕,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시는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보냅니다. 무엇으로 보냅니까? 평화의 사도. 평화의 사도, 즉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나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짓 참소에, 그 많은 모욕에, 그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바보 같다고 여기고 무시하고 도대체 그냥 우리를 이용하고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시며 그리고 이웃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과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이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시고, 두 번째 낮아지고 겸손하시고, 교만하면 그때부터 평화 다 깨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지내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포용하고 용납하며 오래 참음으로 그래도 어떻게든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내 삶의 주변부터, 내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이 시간 우리 교우님들께 교회 소식 전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일 9월 12일 전교인 초청 우리 사랑의 오찬,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기뻤어요. 너무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행사에 참여하신 우리 교우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좋은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고, 또 그날 우리 교우님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섬겨주신 우리 기획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 10월 3일 첫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첫 대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일들이 사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일들 행하고 준비하고 함께 일해 나가는 우리 예배팀 사역자들이 다들 그 마음에 참 감사하다 너무 고생하고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다들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3일 첫 대면 예배 우리 교우님들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월 3일 첫 대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우님들께 전해 드릴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언제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 교회 어떻게 찾아오고 파킹은 어떻게 하고 또 그날 뭐 이제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친교라든지 여러 가지 첫 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는 화요일 우리 매일 묵상 시간에 교회 소식 안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화요일은 교회 소식으로 첫 우리 대면 예배와 그 외에 제가 우리 교님께 전해드릴 사항을 소상하게 전해드릴 터이니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는 화요일 날 매일 묵상 시간에 전해드릴 교회 소식 꼭 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교회 소식을 보셔야 이 10월 3일 첫 대면 예배에 여러분께서 혼란 없이 제대로 참여하실 수 있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표회 찬송 413장 함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다
이 시간 제가 봉헌기도 그리고 축도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도 우리 교우님들의 인생 여정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올려드리며 성별된 예물을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우리의 예물을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예물을 봉헌하여 올리는 우리 교우님들의 손길을 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과 후손과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와 사업장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의 손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케 하시고 그 온 가족들과 후손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현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운 일, 궁핍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어 우리 교우님들께 축복하여 주시어 우리 교우님들의 심령에 신령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교우님들의 곳간에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또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님들과 그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앞으로의 갈 바 그 미래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